팀 켈러 목사의 설교, 보물이냐 돈이냐.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돈과 소유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돈과 소유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돈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즉 돈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행사하는가. 둘째, 왜 돈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행사하는가. 셋째,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깨트릴 수 있는가입니다. 돈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먼저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이 눈에 관한 비유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방 안에 있고 방 안에 빛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눈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빛을 받아들여 방 안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로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쪽으로 움직이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적하는 바는 방 안에 아무리 빛이 가득해도 여러분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온몸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이 작동하지 않으면 몸의 다른 어떤 부분도 빛을 받아들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작동하지 않으면 방 전체가 빛으로 가득해도 여러분의 온몸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온통 돈에 관한 이야기이고 24절 이하도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눈 이야기가 왜 그 사이에 끼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논의, 즉 눈과 등불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리고 여기서도 돈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눈과 등불에 관해 말씀하신 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탐욕, 즉 물질주의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만드는 독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주의란 돈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의존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왜곡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에 힘을 행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물질주의는 여러분을 물질주의 자체에 대해 눈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내 캐시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들의 조찬 모임에서 7가지 대죄에 대해 강연 시리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가지 대죄에는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등이 있고, 물론 그 중 하나가 탐욕입니다. 캐시가 물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미리 광고하나요? 사람들이 주제를 알고서 친구들을 데려오나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캐시가 말했습니다. 그럼 탐욕에 대해 강연하는 달에는 사람들이 다 알겠네요.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캐시가 말했습니다. 두고 봐요. 참석자 수가 뚝 떨어질 거예요. 탐욕에 대해 들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옳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달이 참석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적대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주제는 듣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것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죄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눈의 죄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너는 간음을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간음을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건 내 아내가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탐욕스러울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스스로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간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눈멀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해 동안 저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 다른 이들에게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목사님, 진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분노, 원망, 정욕, 교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와서 탐욕의 죄를 고백한 기억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죄가 가진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은 자신이 탐욕스러울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탐욕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탐욕이라고 하면 부자들을 떠올립니다.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문제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보다 훨씬 더 돈을 헤프게 쓰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탐욕스러운 누군가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탐욕스럽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물질주의적이라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그 강연에 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나쁜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건 확실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는 확신 자체가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의 죄이며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 눈이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눈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일이 아니라, 단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일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어떤 지위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합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아드레날린이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속이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일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물질주의는 여러분을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회사들이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지역 사회를, 마을을,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하, 돈을 벌기 위해 나는 이 작은 마을의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말하며 웃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맺는 이 거래들이, 우리 회사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 마을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 동네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라는 어려운 질문들을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 않고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탐욕은 하하, 나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회사가 그런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어두운 눈, 눈매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물질주의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볼링장에서 노동자 계층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대체로 그곳의 모든 사람은 비슷한 정도의 돈을 법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종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파티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속한 그 세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일단 전문직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보다 3단계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10배, 50배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부자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한두 명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알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10배 많이 버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돈을 써야 하는가? 내 아파트에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야 하는가? 옷에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하는가? 여러분은 즉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내가 교회에, 가난한 이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런저런 변화를 준다면 훨씬 더 급진적으로 관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묻고 싶어 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635년 로버트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스턴 제1회중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보스턴에는 회중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35년 장로들이 그를 탐욕의 죄로 징계했습니다. 파문까지는 아니었지만 성찬 참여를 정지시키고 견책했습니다. 그가 자기 제품을 6%의 이윤을 남기고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3, 4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상품을 팔 때 이윤을 4%로만 제한한다고 결정했었습니다. 그가 6%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들은 그를 탐욕의 죄로 징계한 것입니다. 이 예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핏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아내에게 읽어주었을 때 아내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4%라고 나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어리석지 않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간음을 범할 때는 그것이 간음인 줄 알지만 탐욕을 부릴 때는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앉아 말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항상 돈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항상 자신에게만 돈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그러하지만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이 돈에 대해 말씀하시는 빈도는 놀랍습니다. 저도 예수님만큼 자주 돈에 대해 설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교회가 텅 빌 것입니다. 다들 조용해지고 아무도 찬양하며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상 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교회는 함께 모여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어떤 사업 관행은 탐욕스럽고 어떤 생활 방식은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함께 앉아 우리 시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탐욕스러운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탐욕스러운 사업 관행이 무엇인지는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모여 합의로 몇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호적이었고 합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려 했고, 그래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경제에서 각 분야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런 단순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그런 단순한 경험 법칙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함께 모여 상호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서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나누어 주고 있는지, 얼마나 남겨두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압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쓸 때 스스로 앉아서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했나?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자신과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탐욕에 관한 예수님의 요점 전체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 돈이 그런 힘을 가지는가? 그렇다면 왜 돈이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일까요? 탐욕의 힘은 묻지 않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10년 사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부의 최소 70%가 인구의 약 5% 손에 있으며 이는 대체로 미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 안에서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 5% 중에서도 상위 20%에 속합니다. 역사상 우리만큼 부유한 사람들의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감히 나는 물질적인 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더 이상 나눠줄 것도 없고, 더 이상 검소하게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관대해질 수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꽤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을 보며 말합니다. 그 물건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우리가 탐욕스러울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힘을, 돈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제 왜 돈이 이런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저 유명한 구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머무는 곳이 돈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 사람에게 의미와 중요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 마땅히 나누어야 할 만큼 나누지 않는 이유가 돈이 우리의 자기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 어떤 특정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회적 서클에 속해 있다는 사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당신들은 경제적으로 나보다 아래야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지요. 굳이 부유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중산층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서 가난한 이들을 안쓰럽게 여길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부모, 같은 상황에서 시작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누군가보다 낫다고 느낄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더 높은 계층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너무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자기 가치,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안전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통제력을 얻으려 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파격적일 만큼 관대하게 돈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매우 어렵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놀라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말입니다. 한 가지 답은 돈이 여러분의 자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돈이 여러분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돈만 있으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좇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단 한 시간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고 조금도 통제력을 줄 수 없습니다.
제 교수님 중 한 분이신 에디슨 리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두 번째 남편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 지난주 여기 오셔서 여러분 중 몇 분이 만나기도 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지금 세 번째 결혼을 하셨는데 두 남편 모두 그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남편이 제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한 번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던 대학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사라니 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종교적 경험을 했다니 참 좋구나. 그런데 네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안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단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먼저 석사 학위를 받고 직장을 한두 곳 다녀서 경력을 쌓고 은행에 돈을 좀 모아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하렴. 그들이 리치 박사님께 돌아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리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우리는 지구라고 불리는 작은 돌덩이 위에서 우주를 빙빙 돌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와 충돌할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충돌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우리 각자 밑에 있는 함정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돌덩이에서 떨어질 것이다.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밑에 함정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그 작은 돌덩이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 밑에는 영원하신 팔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석사학위가 무슨 안전을 주겠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의 힘은 그것이 마치 여러분에게 자기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여러분의 자기 가치로 삼으면 여러분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여러분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비극을 막을 수 없고 깨어진 관계를 막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을 어떻게 깨뜨리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돈의 힘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로 급진적으로 관대해질 수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곳에 이를 수 있을까요? 19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라.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중심에 자신이 보물로 여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가치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보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이것만 있으면 다 괜찮다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돈일 수도, 경력일 수도, 지위일 수도, 로맨스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고 이것만 있으면 다 가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가치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최근에 다시 읽고 있는데 이 소설은 온통 아름다운 특별한 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프레셔스라고 부릅니다. 반지의 제왕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반지를 얻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반지의 힘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반지를 바라보면
모두가 그것을 나의 프레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중심에는 프레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며 이것은 나에게 소중하다고 말한 무언가, 이것만 있으면 다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영혼이 그것을 보물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보물이 여러분이 그것을 사기 위해 죽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여러분을 사기 위해 죽으신 유일한 보물이십니다. 그 밖에 다른 무엇이든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그것은 나를 위해 죽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최고 가치로 삼으면 그분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보물로 삼을 때만,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 보물이 될 때만, 그분을 보물로 여길 때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보물로 여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궁극적인 보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고, 궁극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셨으며, 궁극적인 안전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벌거벗겨져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완전히 벗겨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영적으로 벗겨지셨다는 사실의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잃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무언가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 자신에게 프레셔스인 것을 위해서만 죽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약 내가 그들을 얻는다면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언을 통해 그분이 자신의 고난의 결과를 보셨을 때 만족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잃어버리기를 기꺼이 원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보물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만약 내가 그들을 얻는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잃어도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돈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돈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지 아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들을 원망합니다. 경멸감을 느낍니다. 저 돈 좀 봐, 저 집들 좀 봐, 저 모든 것들 좀 봐 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돈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자들을 싫어한다면, 부자들에게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돈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영적 부요함의 결핍을 보여주며 사실상 겸손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여러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을 시기한다면 이 사람이 이 방에
이 아파트에 들어오게 하다니. 이거 정말 놀랍다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돈이 여러분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며 여러분이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부자들에게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부자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을 더 이상 돈에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놓습니다. 돈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부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로, 돈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도 존중하는지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얕보지 않는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돈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은 다행히도 실제로 지하철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그들을 멀리 보냅니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그렇게 구역을 나눌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뉴욕의 좋은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뉴욕은 새 예루살렘과 더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싫어하게 될 텐데 뉴욕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구역 나눔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 중 하나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돈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잃으셔서 여러분을 그분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녹여내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세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관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할 때 이 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관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보물로 발견하여 정말로 돈에서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은 관대한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난한 이들을 보고, 도시를 보며 항상 나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누어야 하는가라고 물으실 텐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희생적으로 보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응답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십자가를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올해 생활 방식을 희생시킬 만큼 충분히 많은 돈을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나누지만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돈을 나누지 않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에 실제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진정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장소와 시대에서 11조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소,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10분의 1을 나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헌금에 대해 생각할 때 좋은 지침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본다면 10분의 1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10분의 1만 흘리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훨씬 넘어서셨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10분의 1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희생을 의미합니다. 10분의 1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10분의 1은 정말 힘들 것이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미국에서는 10분의 1이 전혀 흠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분의 1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를 나누어야 하는지 말할 때 10분의 1은 그저 경험 법칙이며 시작하기 좋은 방법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10분의 1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 그런 도시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십니까? 그렇다면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사랑하고 기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산상수훈을 살아냅시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